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그것도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둘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물론 11장 거의 끝부분에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옵니다. 그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기 맨 마지막 28장까지는 또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늘 되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바울 가슴속에 딱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실 때 너는 임금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제 가슴속에 세계복음할 것인가 라는 이 생각이 가득가득 차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제 중요한 이제 인생의 방향을 이제 정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 일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 가서 거기서 서원에서 말씀 운동하고 회당에서 말씀 운동 석 달 동안 하다가 이제 중요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 가지고 서원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말씀 운동을 아예 생을고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운동하는데 거기 중요한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다 보니까 이 세워진 이 제자들이 또 현장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각자의 현장에서 조용히 영향력 주고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사도 바울 혼자서는 어떻게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전했겠냐고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서원에서 2년 동안 같이 말씀 운동하면서 거기서 제자화된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막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걸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 받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 사역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다메섹에서 부름받기 시작하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예 예수님과 이 바울 사이에 이면 계약이 딱 체결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부터입니다. 바울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만나든지 바리새인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건 언제였냐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안디옥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제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집안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먼데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가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복음 전하기 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저 이방인들이 그것도 백부장이 복음받아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못했단 말이에요. 쭈삣거렸단 말이죠. 내가 뭐 어떻게 하란 얘기냐. 시몬 피장의 집에서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막 꿈속에서 막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구약에 있는 그 국갈라진 그런 돼지 같은 거 이 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그 꿈이 막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이제 두 사람이 와서 가보니까 뭐 백부장인데 그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했는데 막 전하고 있는데 막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핑계 비스름하게. 그러니까 결국은요 촛대가 이제 옮겨지는 겁니다. 스데반의 그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라 생각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문제가 아닌 거였었어요. 아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게 공포스럽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사가 이제 출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라 생각했는데 아예 그 문제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바울이 꺾이는 시간이었어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해가지고 핍박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해서 문제라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시간이죠. 여기서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이고 정말로 많은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까도 이제 오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용덕이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벌써 꽤 됐거든요. 벌써 몇 년쯤 됐지 우리가? 코로나 전부터 만났잖아. 언제부터 만났지? 한 2019년도부터 만났나? 코로나 때 만났나? 아 그래? 그럼 벌써 4년 됐단 말이에요. 4년. 근데 참 감사해. 그때 그렇게 만나가지고 매일 말씀 운동하고 거의 뭐 한 꽤 오랜 시간을 말씀 운동했어요. 용덕이가 약을 1년 6개월 동안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덕이하고 매일 만나서 말씀 운동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었어요. 뭐 한라대학교에서 만나기도 하고 도서관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것저것 막 벤치에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 안에 불러놓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진실한 청년으로 믿음의 사람은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지금도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조금씩 세워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모습 볼 때 아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자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어제죠. 동해를 가서 얘기했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모도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고, 은희도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고, 우리 장모님도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고, 우리 어머니도 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고, 우리 아버지도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됐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 지금 이제 저 속초 쪽에서는 이제 권사로 세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참 이게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팀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우닥닥 전도팀 구성한 게 아니라 진짜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차 이제 전도여행 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 마가 때문에. 중간에 마가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역이 철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고니온,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막 파고 들어가서 막 안진배가 막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디모데 찾아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놈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성령인도 받는 이 선교팀이 또 전도팀이 딱 캠프할 수 있는 팀들이 딱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안 했어요. 여기에는 5인 1조 팀이 구성됐어요. 바나바하고 바울과 그 다음에 마나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농부 그 다음에 또 여기 흑인 이렇게 해서 쫙 모였단 말이에요. 그 팀이 구성돼서 이제 그 팀이 이제 움직여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팀이 구성되면 가는 곳마다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에베소 일단 가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디로 가냐?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가서 여기서 사역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들어갈 때는 막 주먹 구구식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막 파고 들어가서 사람을 막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건데, 여기서는요 루디아를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문이 쫙 열려지는 것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만나지니까 바울 팀이 가고, 루디아가 만나지니까 루디아와 관계된 가족들과 루디아 친척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귀신들을 점하는 여정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쫙 세워지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지역마다 이렇게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내가 없어도 그 현장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저 고린도로 가서 똑같이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쫙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손을 만나고 나니까 야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헬라인 귀문이 쫙 열려요. 참 희한하죠.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를 만났는데 이 어비 같은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같이 회당으로 파고다 말씀 운동하는데 또 문이 쫙 열리면서 나중에는요 아볼로라고 하는 이 너무 신실한 이 목회자가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은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 뒤에는 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을 찾게 되고 그 연결된 밭들을 찾게 되면 이제 이 장소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생명운동하고 제자 키울 수 있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막 우닥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배놓은 그 문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응답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에베소 가서 완전히 빵 터뜨려 버린 거예요. 아예 한 지역이 완전히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담의 신상이 완전히 다 꺾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 그 이후로 쭉 읽다 보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 막 소요가 막 일어나, 막 소동이 막 일어나.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팔 수가 없어. 다 이제 예수 믿고 우상을 갖다 버리고 막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갖다 버리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생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도 이런 응답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우리 용덕이하고 펜팔에서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용도기가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사역을 하니까 그 대학 사역하고 있는 우리 최일학 목사님이 너무 귀한 아이가 있는데 한번 좀 만나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만났죠.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나지고, 근데 내가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얘를 어디서 봤지? 그냥 그러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애가 중심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말씀 운동을 계속했죠. 나중에 제가 이제 사진을 쭉 찾아보니까 그 사진 속에 이제 영도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 얘가 원래부터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또 원주를 되게 또 사모해. 원주 지역에 와요. 집이 안동인데도 불구하고 졸업했는데 안동에 안 있고 여기 와서 여기서 공기 맑은 곳에서 이게 등산도 하고 또 일자리가 생기면 일도 가서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또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일 수요예배 금요예배 계속 오고 시간 되면 이제 우리 현장에서 같이 인도받고 응답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 붙잡고 뭐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이 와요. 태근이한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우리 중일이한테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우리 민지한테 제가 한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우리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전부 다 벌벌 떨었거든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하지 않았냐, 광야에 와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저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전부 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표 속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신앙하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잠잠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봐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잠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걸 보라,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뻘뻘거리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성령의 충만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이 오는 이유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 동원하시면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다 응답받았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얘기했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여행 중에서 돌아온 친구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가서 막 두들기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떡 좀 세 덩이 달라고. 근데 떡이 없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데 떡이 있어요. 있는 거 아니까 두들기는 겁니다. 근데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지금 밤이 너무 늦었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약속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지금 다 가족들 자고 있는데 두들기지 말아라, 시끄럽다, 다음에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두들기니까 나중에는 친구 때문에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떡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또 사도행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야. 늘 뒷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매일같이 그 재판관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관이 아무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의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근데 재판관은 판결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욕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재판관이요, 야, 저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냥 놔뒀다가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말라 죽겠다.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 문제 해결해줘야 되겠다. 그거 진짜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냐?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저는 지금요 5가지 시스템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응답 안 왔거든요. 그냥 만남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정말로 다락방이 제대로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진짜 다락방, 생명 살리는 다락방, 전도가 되어진 다락방. 그 문이 찾아져야 된다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이, 야손 같은 사람이, 브리실라, 아굴라 구 같은 이런 사람이 찾아지면 이제 저서 이제 문이 쭉 열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응답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기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요 흑암이 무너져요. 기도하면요 하늘 군대 동원돼서 문들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엄청난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핍박과 굉장한 방해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안진뱅이 때문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어서 베드로가 주목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진뱅이가 나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우리 그동안 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잡혀가지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신문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 앞에서 이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고 너무 어마어마한 비밀을 증거해 버렸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참 놀랍죠. 여러분 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6절로 60절에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엄청난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전체를 뒤집어 버려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게 되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지만은 엄청난 방해가 있었지만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핍박하러 가다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여기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다 야고보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야고보는 죽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벌써 죽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했냐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맞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성도 몇 명 없다? 상관없어요. 예를 든다면 세계복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10명을 주시면 끝이에요. 내 사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1000명을 붙여준다 그럼 1000명을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막 조바심 느끼고 그것 때문에 막 뭐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잘 도와줘서 그분들이 잘 세워져 가지고 응답받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여기 100명이 모였는데요 교회가 원네스가 안 되고
막 파벌이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눈 흘기고 막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몇 명이 안 돼도요, 진짜 복음 때문에 끈끈해지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 중심으로 딱 하나 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고 복음 중심으로 딱 하나 되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뭐 동해에 있는 우리 은희 집사도 너무 귀하고 우리 용동이도 너무 귀하고 이제 윤호 이제 계속 오기로 했거든요. 윤호도요, 중심이 너무 이뻐요. 그 다음에 우리 민재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딱 한 마음이 돼가지고 딱 중심을 잡고 이제 원넷이 딱 되는 거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 강원도에 있는 이유 살려내라, 그 얘기입니다. 살려내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큰 문제가 온다? 그러면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당시에 이 마가다락방을 2단 누명 씌워가지고요, 아예 금종력을 내렸어요.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금종력을 내렸어. 거기 2단들이 모이는 곳이야. 2단 집단이야. 완전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기준하고 안 맞는다고, 율법하고 안 맞는다고 2단을 찍어가지고 2단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였냐? 너 한 번 걸렸지? 한 번은 내 봐주는데 두 번째 걸렸다? 너 감옥이야. 너 세 번째 걸렸다? 너 사형시킬 거야. 이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생을 걸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았더니요, 거기에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15개 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또 중요한 제자가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2단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셨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쫙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제자가 세워졌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신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이름을 주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또 있어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의 이 죽음, 스데반의 이 순교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지만 더 큰 응답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디옥이에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어디에 모였다? 안디옥에 모였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라베아로 내려갔고 또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서 있던 바울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제 안디옥에서 본격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딱 잡고 인정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큰 문제가 왔다. 오히려 큰 문제는요, 그 속에 큰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뭐만 하지 않으면 된다? 속지만 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참 많이 속았었어요. 너무 많이 속았어요. 현실에 너무 연약한 부분 때문에 속았어요. 응답이 없다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응답을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응답이 오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응답이 오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아내라. 왜 그렇죠? 에베소에서 일어날 일들 보세요.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세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세를 들어본 적도 없다. 너희들은 무슨 세를 받았냐? 우리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럼 너희들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모르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들이 세를 받음으로 거기에 똑같이 성령의 역사 임하는 거예요. 막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방언이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로 끝나지 않고요. 사도행전 8장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로 끝나지 않죠. 이제는 아예 서원, 이건 회당이고 이건 서원으로 파고 들어와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복음 듣더라 그랬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바울에게 있는 이 앞치마,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리는 자에게 얹으니까 나음을 입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막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동네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진짜. 맹달재 목사가 쓰던 그 손수건을 병자한테 얹었더니 병자가 나았대.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요. 소동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거로 머무르지 않고 에베소에 응답받은 걸 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뭐라 그랬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린 더 큰 응답을 바라보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현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큰 문제가 왔다 오히려 그게 큰 응답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진 시간이에요. 문제 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은 제자 아닙니다. 갈등 왔을 때 흔들린 사람 제자 아닙니다. 흔들리다가도 제자들은요, 딱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서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시스템 만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요, 로마도 보아라 그랬는데 진짜 결론 로마 갔어요. 사도행전 27장 나중에 할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이제 이달리아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풍랑이 일 것이니까 가지 말아라. 좀 시간을 좀 두고 가라. 그랬더니 선주도 말을 안 들어.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 심지어 선장도 말을 안 들어. 선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배 항해할 때 베테랑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몰았는데 풍랑이 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전도자를 아예 그냥 깔아뭉기면서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전도자가 하는 말을 귀하게 딱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선장도 말 안 듣지. 선주도 말을 안 듣지. 나중에 그 죄수들을 데려가는 그 백부장한테 가서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풍랑이 오니까 이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했더니 백부장도 말을 안 들어. 다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 그래서 타고 가다가 결국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미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야. 배가 이제 막 이리저리 막 쓸려다니다가 이제 만약에 암초에 걸려서 이제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배 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언들을 다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풍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사람들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복음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 것을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세전에 감춰놓은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데 다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진 역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현장에 계속 시스템이 깔아지고 제자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237과 저 5천 정적과 우리 후대 RUTC를 세우는 일에 생을 거는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